에스라 9장 9절에서 15절 말씀.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는 무너진 신앙의 선을 다시 긋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과 통혼한 사건은 단순한 결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희미해지고 세속과 타협한 신앙의 결과였는데요. 문제의 핵심은 이방인과 통혼한 것이 죄인 것을 몰라서 한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가볍게 여긴 겁니다. 몰라서 죄를 지은 것보다 알고도 죄를 짓는 것이 더 크고 무거운 죄이지 않을까요? 에스라는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을 인용하며 이방인과의 통혼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상기시켰죠. 백성들이 그것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기준의 선명함이 희미해진 채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몇 사람이 시작한 타협이 지도자들의 침묵 속에 용인되었고 결국 공동체 전체가 세속화되었던 이 상황, 분명 문제요, 죄란 걸 알았으면서도 복음의 본질을 지키는 일보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하며 선을 넘나드는 순간 교회는 맛을 잃은 소금이 돼버립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는 이유는 외부의 공격보다 바로 내부의 타협 때문인데요. 신앙의 경계가 흐려지고 진리의 기준이 희미해질 때 교회는 스스로 무너져 버린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에스라와 같은 말씀의 사람이 필요한데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먼저 모든 문제와 상황 앞에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 시대의 아픔과 상처를 내 죄라고 고백하며 회개기도 하는 사람 말입니다. 에스라는 조상 대대로 반복된 죄의 역사를 인정했고 그 죄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했는데요. 본문 9절입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아멘. 이 구절은 우리 신앙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지 않습니까? 죄보다 크신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러나 은혜를 알았다고 해서 죄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닌데요. 진리를 바로 세우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에스라는 이 문제를 단순한 회상으로 끝내지 않고 공동체가 실제로 행동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회개는 감정만이 아니라 결단까지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는 지도자들과 함께 다시 율법의 선을 세우고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결단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것이 에스라의 리더십인 것이죠. 그는 강압이 아니라 말씀의 권위와 회개의 모범으로 공동체를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나는 진리의 선을 잘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조금씩 타협하며 그 선을 흐리게 하고 있는가? 자문하기 원합니다. 선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값을 치르는 사람, 그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요. 교회가 무너질 때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셨습니다. 에스라처럼 말씀 위에 서고 동일시하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 시대를 일으키고 당신의 역사를 실행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역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의 마음이 흐려지고 진리의 선이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예배에 열심히 싣고 세상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의 죄를 덮지 않고 고백할 때 주께서 다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시대에 선을 세워주옵소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진리를 위해 기꺼이 값을 지불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세속의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며 교회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거룩하게 세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